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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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날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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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그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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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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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1절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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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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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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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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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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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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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인생, 가정,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힘을 시간 우리가 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이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함께 고백하십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은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아멘.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힘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또 돌아오는 주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새해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마지막 예배 하나님이 우리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터치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열시키고 단절시키고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하고 하나님 2020년에는 주님 왕으로 내 가정에 모시고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삶에 모시고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래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 죄악들 그릇된 것들을 뒤로 하고 성령께서 불태워 주시고 새로운 2020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2019년의 마지막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내 삶을 터치하고 개입하시며 간섭하신 걸 싫어하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교회와 내 삶의 왕으로 모셔서 살길 원하오나 그렇지 못하게 방해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이여 쓴뿌리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2020년에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모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 시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
너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죄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 속으로 인도하사 말씀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마한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며 또 세상의 즐거운 것에는 시간을 쪼개어 즐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에는 게으르게 살아가는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받을 때에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찬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는 연약하기에 항상 삶 속에 쉽게 무너지고 낙심하고 세상에 속기 쉽사오니 항상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 속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나의 지식이나 경험 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오승주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목사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가스펠 교회 식구들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팀, 교사,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는 빗나가다. 헬라어로는 하라르티아라고 하는데 뭐냐면 목표에서 벗어났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죄를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죄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sin이라고 하죠. sin. 이 죄의 성품, 이 죄의 본질, 이 sin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가 생기죠? 이 죄의 결과들, 죄의 다양한 형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서 빗나가는 삶, 그게 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나서 사는 삶, 그 결과가 바로 영원한 죽음,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우리는 종종 여러분 이 사실을 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심판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대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그걸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 속죄제는 뭐냐면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사주팔자, 운명, 가문의 재앙, 저주, 그런 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모든 인간에게 성소에서 드리는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를 내가 너희들에게 해결할 길을 열겠다라고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와요. 그때 바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을 무시하기 시작하죠. 그럼 나중에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성경에 보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지하다. 죄를 처음엔 작은 것부터 지어요. 괜찮거든요. 그래서 죄책감이 들어도 그냥 지나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죄인 줄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수 있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죄는.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오만이고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거든요. 속죄제, 구원의 길이. 이 속죄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어요. 내 죄가 정가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는 예수님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찍은 기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하나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이 왕노릇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은혜가 왕이 돼야 돼요. 죄가 그대로 있으면 성령께서 절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자, 죄와 싸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거룩의 길을 가는 사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신앙생활, 회개를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 실수할 수 있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 날마다 회개하라.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라. 속죄제는 우리 지금 말로 이야기하는 회개 제사, 회개.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무기력하죠?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없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책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죠? 회개하십시오. 작은 죄라도 다 회개하십시오. 네,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 2019년의 마지막 예배인데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원래 옛날 어른들이 처음하고 끝만 같이 해도 다 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1년 내내 예배 오시고 마지막 예배 안 오시거나 첫 예배 안 오시거나 뭐 이러시면 좀 아쉽죠. 아쉬운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2019년 마지막 예배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위로를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속건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에 나와 있는 속건제에 관한 그런 규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5대 제사 중에 마지막 제사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앞에 있는 제사들과 이 속건제는 조금 이 성격이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또 이 많은 교회들이 이 속건제를 되게 이렇게 부정한다든지 그러니까 속건제를 이렇게 되게 가치 없이 설명하는 교회들도 더러 있습니다. 약간 속건제에 대한 어떤 성격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5대 제사, 이 속건제를 이 마지막에 이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제 명령하신 이 제사인데 이 속건제 그런 오늘 의미들을 안다면 이 속건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주신 제사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셔가지고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또 레위기를 통해 5대 제사와 이제 이 다음 주부터는 제사장 제도와 그리고 제사장 제도가 끝나고 나면 절기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거든요. 이 레위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5대 제사, 제사장 임명식 그리고 절기 이게 이제 레위기 안에 있는 큰 주제들인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레위기 이 답답한 이 제사 제도 그리고 제사장 이 제사장을 임명 너희들을 지도하고 너희들을 가르칠 제사장을 임명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 1년 동안 이러이런 절기를 지켜야 돼 하고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쉽죠. 그걸 묵상해 보면 너무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에서 몇 대죠?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무려 40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우리가 저희 어머님도 옛날에 보니까 이게 자꾸 스매끼리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매끼리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는 이제 커가지고 손톱깎이가 스매끼리라는 걸 몰랐죠. 우리가 뭐 쓰는 벤또 뭐 이런 거 다 일본 말이잖아요, 그렇죠? 왜죠? 일제 식민지 겨우 몇십 년 일본의 지배를 받는 그 시간에 다 우리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30년만 이 식민 지배를 받아도요 영향을 받아요. 잃어버려요. 언어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규범들도 잃어버리고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냐면 우린 노예다.
원래 우린 노예였어. 그러니까 자기가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들을 꺼내 놓으셨죠, 하나님이. 광야에 꺼내놨는데 광야로 출애굽했으니까 이제 노예가 아닙니까? 노예 아니죠. 맞아요. 출애굽했으니까 노예는 아니지만 노예죠, 여전히. 완전 도적대 같았어, 도적대. 여러분, 이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개판 5분 전이죠. 완전 도적대 같은 거예요. 노예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무리를 이루어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엉망진창인 거예요. 지도자가 있습니까? 거기에 규율이 있습니까? 규칙이 있습니까? 질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노예인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남이 맡긴 물건을 도적질하고 착취하면, 이 말은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어디 가려면은 물건을, 귀중품을 누구한테 맡겨놓고 가야 되는데, 그거 이거 내 거야 하면은 다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있고, 법도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만 60만 아닙니까? 노예들이, 그것도 100% 노예들이 나와서 나라를 이뤘는데 엉망진창이겠죠. 하나님이 그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할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택도 없겠죠. 그래서 지금 레위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레위기의 그런 이유들, 목적들을.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내가 뭐 언제 몇 월 며칠 며칠에 그 이단입니다. 그렇죠? 너 내년 2월 며칠 날 구원 받을 거야. 그 이단이죠. 우린 그걸 몰라요. 구원의 때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날이, 그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낫다 이렇게 보는 사례가 많지 않더라고요. 제 느낌에 저를 비롯해서 더 도덕적이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꼭 이게 뭐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몇몇을 제외하고는 별반 구분도 안 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딱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가 대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대사라면 일본에 가 있는 대한민국 대사, 중국에 가 있는 대한민국 대사, 미국에 가 있는 대한민국 대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나 보냅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 품격이 있고 인격이 훌륭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나라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다 갖춰진 사람을 보냅니다. 대사는. 그렇죠? 강대국일수록 미국의 대사 아무나 안 보내겠죠. 그 큰 강대국의 대사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는데 실제는 지금 상태는 도적대 같은 거예요. 난장판이죠. 완전 노예죠. 하나님이 그래서 5대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바꾸시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레위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한가 레위기가. 왜 이렇게 지금 지켜야 될 것 많고 하라는 것 많고 하지 말라는 것 많고 이런가. 여러분 이 배경을 알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되는 것은, 저는 처음에 이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구나. 내가 조금 변화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레위기를 묵상하고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제가 이번에 일본 오고 가는 그 시간에 이제 민수기, 신명기를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럼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저를 거룩하고 복되고 축복된 존재로 만드는 게 맞지만, 우리가 종교적으로 내가 거룩해져야지, 내가 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희 삶의 왕으로 모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아, 그렇지. 왜 내 노력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게 이 모세오경의 핵심인 거죠.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터치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개입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안에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렇죠?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그거는 우리는 인정하지 잘 않으려고 하죠. 여러분, 그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오는 갈등의 이유들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갈등이 옵니까? 그건 거예요. 아, 교회는 다녀서 구원은 받고 싶은데, 축복은 받고 싶은데 간섭은 받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터치하는 건 받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왕이 되고 싶거든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왕이 우리 안에 와 계시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의 무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떠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그 도덕적으로 사는 걸로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이 남을 봉사하고 살아도 뭐 남들 보기에는 야, 저 사람 되게 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마귀는 떠나지 않습니다. 왕이, 강력한 왕이 내 삶에 와야 왕은 마귀는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우리나라를 왜 못 쳐들어옵니까? 진작 쳐들어왔을 법한데 못 쳐들어온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가 강력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배후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못 쳐들어옵니다. 똑같은 거죠. 우리 배후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어둠은 꼼짝도 우리한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예전의 습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노예 생활했을 때 그런 생각, 마음, 그걸 바꿔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거룩으로, 멸망에서 축복으로. 히브리서 1장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옛적이면 구약이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고 그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 십자가 사건이죠.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구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린다는데 예배의 대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누굴 예배하는지를 몰라요.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기도한다는데 누구에게 기도한다는 거, 이게 대상이 불분명한 거죠.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 누군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만일 이 부분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의 실상은 세상 임금의 뜻대로, 세상 임금은 사단 마귀 아닙니까? 그들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속건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속건제는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야, 이 물건 손대지 마. 그 말은 손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물을 손댔고 이웃의 물건을 손댔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엉망진창인 거예요. 지금 문화가. 이것도 내 거고. 왜? 노예니까. 마치 군대하고 같은 거예요. 여자분들은 군대를 절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저는 진짜 남의 부대 가서 화장실 문 떼우려고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뭐 도대체 화장실 문을 왜 떼우냐. 우리 부대 그 위에 윗선에서 우리 부대를 이제 이렇게 뭐 하죠? 그 검열할 때 화장실 문이 부서져 있으면 혼나는 거예요. 그 화장실 문 다른 부대 가가지고 뭐 경비연대나 뭐 이렇게 교통연대나 이런 데 가가지고 화장실 문 바꿔갖고 이랬습니다. 다음 주에 걔네들 그 검열할 때 다시 떼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이렇게 서로 마음 상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왜? 다 내 게 아니야. 어차피 군대 거야. 다 돌고 돕니다. 좀 노예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그 초대교회를 보면서 그 기독교는 사회주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독교는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뭐 다 뭐 나눠 쓰고 뭐 이랬다. 그 사도행전 2장을 말씀을 가지고 사회주의의 모형을 찾는데 정말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거는 사회주의가 아니고 너무너무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거고요. 성경은 철저하게 자기 재산, 자기 것. 오늘 출애굽기가 레위기가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이 열매들. 왜요? 그걸 훔쳐가면 안 돼요. 가져가면 안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베푸는 것과 가져가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오늘 그 두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시죠. 첫째는 뭐예요? 성물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죠.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할 때 하나님의 물건, 성물은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이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들이죠. 하나님의 물건 뭘까요? 우리 몸일 수도 있겠고, 그죠? 실제로 이런 우리가 이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이 교회 건물을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야 성전은 우리 사람이지 건물은 성전이 아니야. 이제 저도 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 성전도 성전이 맞아요. 왜?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구별되게 건물을 지어놨잖아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맞죠. 구별되게 이 양복도 제가 어젯밤에 엄청 고민했습니다. 전 양복 여러분은 이게 제가 양복 아무거나 입으시는 것 같지만 입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전 나름대로 패션을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은 별로 제가 패션이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나름 한 5분 정도 고민해가지고 내일은 이거 입어야지. 그러니까 지난주 크리스마스 때는 제가 그 전날 빨간 넥타이도 하나 사가지고 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게 뭐죠? 구별된 거죠. 저한테 구별된 거예요. 많은 양복 중에서 내일 이거 입어야지.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거죠. 그래서 성도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 성도 이렇게 되는 거죠. 성도는 되게 축복된 단어인데 요즘 우리가 성도님 하면 좀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해야 조금 이렇게 듣기 좋고 성도님 이러면은 근데 여러분 성도는 저도 성도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성도예요, 사실은. 그런 구별된 거를 손을 대는 거죠. 이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아시죠? 예,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아간이 누구입니까?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큰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조그만 그 성 아이성이라는 아주 여리고 성에 비하면 진짜 뭐 성도 아닌 거예요. 저 정도는 뭐 이렇게 그냥 가서 전투하면 돼. 근데 그걸 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으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오만하고. 사실 여리고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무너뜨렸으니까 그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성도 하나님 어떻게 할 거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았죠. 아이성을 침략해서 금방 쉽게 정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성에 가서 대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 내 물건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찾아냈죠. 그 사람이 바로 아간이죠. 아간이 아이성을 전투하고 나서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전리품을 손을 댔는데 뭐요? 외투 한 벌. 그게 너무 욕심났던 모양이에요. 그 외투 한 벌. 그 외투 한 벌을 훔쳤는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너희가 전쟁에서 패한 거야. 그 마음 때문에, 잘못된 마음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아시죠? 누구죠? 홈리와 비나스.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예배를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제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잡아놓은 음식, 그 고기들, 그죠? 어린 양, 뭐 해버렸죠? 먹어버렸어요. 먹어버렸어요. 제사를 아직 드리지도 않았어요. 룰대로 제사가 끝나면 나눠줄 텐데 제사장의 가정에 제사가 끝나기 전에 먹어버렸어요. 두 아들이 어떻게 죽었죠? 전쟁터에서 하나님 두 아들을 같은 날 죽이셨죠. 사도행전에도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옛날에 들을 때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헌금 더 많이 했는데 왜 죽이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 은혜를 받은 건지 남들이 다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러는 거 보고 보기 좋았던지 자기는 뭐라고 큰 소리 쳤냐면 제가 제 밭을 팔아가지고 제 회사를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고백이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팔고 났더니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오니까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떼고 일부분만 드렸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게 다 급한 돈이냐?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때 거짓말을 했어요. 다 판 돈입니다. 다 드린 겁니다. 어떻게 됐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1조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어떤 무엇이든지. 이 성물에 대한 잘못도 어떻게 하나님이 근데 가르쳐 주시냐면 이걸 그대로 보존하고 잘 들어보세요. 이걸 가져간 걸 그대로 갖다 주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갖다 주고 그리고 유일하게 다른 재산은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배려하셨고 부자도 배려하셨고 다양한 그 뭐 비둘기나 뭐 염소나 순양이나 이렇게 다 했지만 유일하게 속건제만 흠없는 순양으로 드리게 하셨어요. 어려운 거죠. 까다로운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양을 또 잡아서 줘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을 내가 가져갔으면 5분의 1이니까 120만 원을 주고 또 양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속건제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웃의 물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웃에 대한 물건에 대한 개념 이게 없던 시절이에요. 그 당시에는 없던 시절이에요. 노예 생활하면서 뭐 남의 것 가져다 쓰고 뭐 이런 뭐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절이죠. 물건 있으면 그냥 집어가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대사로 이웃 나라의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데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의 물건 뭐 함부로 주워가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도 똑같이 죄다. 그냥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물건도 주우면 죄다. 여러분 그렇게 길거리에 주운 거 이렇게 함부로 가져가시고 인마이 포켓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왜요? 내 사랑하는 백성, 그리스도의 대사, 거룩한 나라로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남의 물건을 주어도 그냥 가져가도 전액 배상을 하고 거기다 5분의 2를 더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되죠? 순양을, 흠없는 순양을 또 잡아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가 있죠? 인간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 번 도적질하면 손해가 막 심한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 가시죠? 제가 초등학교 때 아빠 돈을 훔쳤거든요. 진짜 안 훔쳤어야 되는데 그때 아빠 돈 10,000원짜리를 여러분 그 당시 1980년대 후반이니까 초등학교 때면 10,000원짜리 엄청 큰 돈이에요. 어디서 이게 10,000원짜리가 안 보였어야 되는데 신문지에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좀 있으시죠. 뭐 팔았던 모양이에요. 뭐 농작물을 팔았든지 그 10,000원을 훔쳐가지고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핫도그, 그 도시락, 컵라면 이런 거 막 아이스크림. 근데 그때 뭐 50원, 100원 하던 때잖아요. 애들 다 사주고 막 다 먹고 돈이 그래서 막 썼는데 남았어요. 7천 얼마인가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얼마나 착해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7천 얼마를 그 신문지 쌓이는 그 돈 봉투에 다시 갖다 놓은 거야. 안 갖다 놨으면 안 걸렸을 텐데 남은 돈을 거기다 다시 갖다 놓은 거지. 와, 저희 아버지가요, 딴 거 모르겠어요. 옷을 다 벗기신데, 그때 겨울이었거든, 12월 달. 옷을 다 진짜 팬티도 안 입히시고 다 벗겨서, 처음에는 옷 벗기기 전에는 부엌을 가시더라고요. 칼같이로 죽이겠다고. 와, 전 진짜. 그러더니 옷을 다 벗겨 그 추운데 밖에 내쫓으시더라고요. 다시는 안 훔치는 거예요. 예. 절대 저는 뭐 이렇게 뭐 돈이 뭐 몇 억이 쌓여 있어도 칼 갖고, 여러분 그 이미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버지가. 그런 건 잘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예. 좀 하나님 딱 그런 거예요 지금. 남의 물건 손대? 너희 복음 전하는 전도자, 너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남의 물건 손대? 그 습관 고쳐줘야 되겠네. 400년 동안에 노예 생활하던 거 철저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는 안 하도록. 예수님도 이거 이야기하셨죠. 이 남의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곳곳에 속건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잘 왔다, 예배드리면 되지,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예수님 뭐라 그랬죠? 예배드리러 왔는데 너희 형제와 다퉜느냐, 너희 형제와 지금 사이가 좋지 않느냐, 다시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그게 속건제예요 여러분. 그게 속건제예요.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신대요. 남의 물건 훔친 사람의 예배를 안 받으신대요. 그 문제 해결하고 예배드리러 오라는 거예요. 그거 다 변상하고 배상하고 용서받고 와서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속건제는 속죄제하고 제사 형태는 똑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지금 교회에 대한 불신자들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마음이 아프죠. 저도 많아요. 저는 약속에 잘 안 늦거든요. 근데 뭐 제가 아는 분이 약속 1시간, 2시간 뭐 늦는 데는 뭐 맨날 늦어. 여러분 약속을 늦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아세요? 상대방에게. 나는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게 뭐 한가해서 기다립니까 여러분? 근데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아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죠? 아주 중요한 영화예요. 저는 그 영화 감독이 누군지 모르고 이 속건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한 여인이 남편이 이제 이 아이를 낳고 남편이 죽었어요. 이 아이와 함께 남편 고향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고향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고향을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교회를 만났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너무 감사해서, 구원의 십자가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딸이 어떤 유괴 당해서 살인을 당하잖아요. 와, 그걸 어떻게 버텨요? 그게 뭘로 버텼죠? 신앙의 힘으로 버틴 거예요. 너무너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유괴범을 찾아갔죠. 감옥에 이제 면회를 간 거예요. 충격됐죠. 저는 그 영화 보면서 그 장면이 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유괴범 뭐라 그러죠? 나 감옥에서 예수 믿었다고. 나 하나님이 나 다 용서해 줬다고. 그러니까 이 전도연이 거기서 이제 정신이 이제 헷가닥하죠. 보셨어요? 네, 밀양 보세요. 지금 그런 식으로 세상은 기독교를 이미지를 그런 식으로 갖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되게 많이 도왔어요. 물질적으로 말이에요. 많이 돕고. 근데 그분이 되게 잘 됐어요.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도왔냐? 도운 게 도운 거냐고. 이제 잘 되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죠. 맞는 말이죠. 근데 너무 밉더라고요. 패고 싶더라고요. 지금 교회가 딱 그런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딱 그런단 말이에요. 범죄자들이 예수님 믿고 다 용서받았대요. 감사하대요. 기쁘대요. 그런 피해자들은요. 아동 학대하고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대요.
그럼 그 피해자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왜 속건제가 있냐? 오늘 진짜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또 제 설교 이거 속건제 설교 듣고 또 뭐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예,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같은 거예요. 율법이 없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대요. 그 예배를 안 받으신대요. 가서 용서받고 나와서 예배하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속건제를 보고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죠. 바울은 죄지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감옥에는 다 죄지은 사람이 오죠. 누가 왔냐면 어떤 한 청년이 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니까 노예예요. 종이에요. 종이 왔는데 종에게 왔으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감옥에 왔으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왜 감옥에 왔는지 물어보니까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대요. 그 당시 종은, 노예는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것만으로 사형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물건을 다 훔쳐서 나왔어. 그럼 끝난 거지. 얘 잡히면 끝이야. 뭐 그것 때문에 어찌됐든 감옥에 왔어. 그래서 이 청년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 제 문제 끝났어. 너 나랑 이제 전도운동하자, 복음 전하자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다시 주인에게로 가라 이랬어요.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건 다 훔쳐가지고 도망쳐 나와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다시 주인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돼요? 맞아 죽겠죠. 근데 바울이 가라는 거예요. 가서 맞아 죽을지언정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주인이 누군가 알고 봤더니 바울이 자기의 제자네 빌레몬. 그래서 이 청년 이름 아시죠? 오네시모라는 청년을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빌레몬서 한 장짜리예요. 가슴 절절하게 썼잖아요. 그것도 친필로. 원래 바울은 친필로 글을 쓰지 않았어요. 더디오라는 대필자가 있었어요. 항상 유일하게 친필로 쓴 게 빌레몬서예요.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가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해요. 근데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너 자유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인에게 가서 문제 해결받고 와. 네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네가 진짜 자유인이 되려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에. 만약에 이게 5대 제사가 아니고 4대 제사였다면, 앞에 제사들 4가지 제사로 우리 제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고 이걸로 끝났다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다 속건제를 집어넣어 주셨어요. 속건제를 반드시 지키래요. 심지어는 다른 제사보다 더 까다로워요. 이 속건제에 앞서 4대 제사와 이 속건제는 이 앞에 4개, 이 앞에 4대 제사와 연결된 제사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으면, 죄사함 받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짜 회개를 사실은 해야 돼요. 다시 말해 예배와 삶이 연결돼야 되고 구원과 내 인생이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 많죠? 왜요? 예수 믿는 것과 내 삶을 분리시켜 놔버렸어요. 교회 다니는 것과 내 삶을 이중적으로 이렇게 나눠 놔버렸어요. 얼마나 심한지. 복음 있으니까 괜찮대요.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복음 있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복음 있으니까 더 안 괜찮은 거야. 복음 있으니까 우리는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복음 있으니까 더 잘해야 되는데, 복음 있으니까 더 막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의 변화된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변화시키려고 하세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 시대 가장 큰 그 시대적인 죄인이 2사람이 있는데 창기하고 세리죠. 창녀 제일 그 큰 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세리예요.
세리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앞잡이 놀이하면서 세금 걷어가는 아주 악덕. 근데 그 중에 세리 한 명이 자기 집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왜? 이 세리가 로마 사람이면 괜찮은데 이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리가 된 거예요. 자기 집에 놀러도 안 오고 완전 왕따예요. 근데 돈은 많이 벌겠죠. 부당 뭐 이렇게 걷어가지고 얼마 갖다. 왜냐하면 로마가 진짜 똑똑해요. 각 나라에 세금을 걷는데 그 나라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100만 원 걷으면 그 중에 50만 원 너 해. 악착같이 걷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로마가 이제 이 각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세리가 여러분 50만 원만 로마에게 내면 되는데 한 200만 원 걷으면 150만 원 자기께 되겠잖아요.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을 가는 존재예요. 이 사람이 자기 집에는 사람도 안 오고 친구도 없고 근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근데 예수님 주변에 너무 사람이 많고 막 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변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올라가냐 예수님 한번 보려고 뽕나무에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이렇게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셨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서 머물 거다. 깜짝 놀랐어. 삭개오가, 이 세리가.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때 이 삭개오가 엎드려서 하는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당하게 취한 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2배로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그게 속건제예요, 여러분. 예배와 삶이 우리는 분리되면 안 돼요.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아무런 기준도 없이 막 살면서 전도자라고 하는데 옳지 않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다가 띠로 나는 빛입니다, 나는 소금입니다 하고 전도지 준다고 세상이 변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영적인 곳인데 어둠의 세력, 세상 임금,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데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다가 어디 교회 나는 빛, 나는 소금 써서 명찰 붙여갖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빛이 됩니까, 여러분? 어둠이 물러갑니까? 제사 제도를 이해해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사 제도는 우리를 완전하게 살리는 제도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신 분 아시겠죠?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어디 이 범죄 집단에서 막 진짜 개 망나니처럼 사는데 그냥 두시는 부모 있습니까? 그들 돌아오게 하겠죠. 그게 구원이에요. 돌아왔는데 그냥 두십니까? 거기서 때 묻은 것들, 거기에 습관들 다 고쳐주려고 애쓰시겠죠. 바꿔주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그게 속건제예요. 근데 데리고 와서 이제 속건제를 드리라는데 이 속건제가 기가 막혀요. 순양을 잡으래요. 흠없는 순양.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은 순양이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자보다 목에 칼을 대서 목을 따서 피를 뿌리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배를 가르고 내장을 긁어내면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흠없는 동물이 대신 죽어야 내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죽는 거란다. 죄는 이렇게 우리를 사망케 하는 거란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여러분, 남의 물건 조금 훔쳤는데 뭐 이렇게 까다롭게 순양까지 잡아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제사를 드리게 합니까? 다시는 그거 하지 마. 넌 남의 물건을 도략질하는 노예가 아니야. 도적이 아니야. 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룩한 백성이야.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는 너희를 사망케 만드는 거야. 너희를 어둠으로 몰아내는 거야. 양을 잡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물건 하나 훔쳤는데 순양 잡아야 된다니까요. 내장 따고 각 뜨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죄가 드러나는 건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 여러분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셔야 돼요.
죄를 자꾸 숨기시면요, 절대 그 죄 문제 해결 못 받습니다. 죄는 드러나야 돼요. 빨리 드러날수록 좋아요. 이게 바늘 훔칠 때가 좋은 거예요. 나중에 소 훔치기 시작하고 소도둑 되면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10,000원, 20,000원 훔칠 때 때려 잡아야지. 뭐 수십억씩 사기치고 이러면은 돌아오기 힘들어. 그 돈의 맛을 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주로 큰 범죄자들은 안 걸려서, 걸리지 않아서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걸린 건 축복이에요. 걸린 건 축복이에요. 제가 볼 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런 설교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냐면, 또 성경을 읽으면서 왜 우리 안에 죄책감이 드냐면, 그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 설교가 듣기 좋은 유머러스한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책망하는 설교, 우리를 교훈하는 설교,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는 설교,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돼. 그게 위로죠, 사실은. 길을 제시하니까. 레위기 21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했다고요?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로 쓰시려고. 여러분, 그 당시 성막, 어떤 교회 가면 이제 성막의 모형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해놓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굳이 안 해도 돼요. 이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 성막을 뭐 엄청 예쁘고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러분, 성막이 화려하고 예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막이 얼마나 역겨운 냄새가 많이 나고 피를 계속 잡는데, 핏자국이 온 바닥과 벽에 다. 성막은 깨끗한 곳이 아니에요. 인간 역겨운 냄새, 불결하고. 십자가는 여러분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괴로움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그릇된 죄악들을 벗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것들을 벗겨내기 위한 것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맨날 먹던 이 나쁜 음식을 먹다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 그 체질 하나만 바꾸려고 해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안에 불신앙을 끄집어내고 신앙을 집어넣는 과정. 근데 그게 언제 가능하냐? 십자가를 사랑할 때 가능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내게 오셨다.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좀 이런 삶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는데, 좀 저런 삶을 살고 싶은데, 이런 개념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적용했는데 그게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제 성격 하나 바꾸기가 힘들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깨닫는 거 양 잡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용서 하나 구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쵸? 그거 다 하고 오라는 거예요. 왜?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그 사람을 어렵게 했는지 다 알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양의 피 잡으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가슴 절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난 저 가나안 땅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님을 전도할 사람인데, 선교할 사람인데,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제사 지내면서, 속건제 지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첫 번째가 사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기업,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려고 하는데 받지를 못해. 받을 수가 없어. 왜? 맨날 남의 물건 훔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목적이에요. 노예 같은 우리 인생, 노예 같은 우리 생각, 노예 같은 마음 다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도둑질하고 자꾸 탐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 사는 것처럼. 예배가 없어져. 애굽에서는 예배가 없잖아요. 그게 훔친 거거든요. 주일 예배를 훔친 거예요. 주일 예배를 훔친 거.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주일을 훔치지 마세요, 여러분. 좀 그 이야기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11조 했냐 안 했냐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자꾸 예배가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거 다 훔치고 산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축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축복으로 받는 건 룰이에요. 창조 원리예요. 섭리예요. 건강이라는 거를 우리가 받으려면 건강한 삶을 살아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분야의 전문인이 되려면 전문인의 삶을 살아야 전문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거를 막 그 질서를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면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살 수 있듯이 물 떠나면 죽듯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잘잘못들을 지금 다 이스라엘 백성의 잘잘못들을 하나하나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사랑 아니고 무엇입니까? 축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잠언 21장, 22장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22장 2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 성경 교사가 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성경 교사가 돼야 돼요. 네, 이거 송구 영신 예배 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호와의 도는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지식이죠? 17절에서 18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21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낸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29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자기의 일을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걸 세상적으로 해석하신 분은 우리가 이렇게 일에 능숙하면은 대통령 앞에 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데 이 왕은 그 왕이 아니고 뭐에 대해서 능숙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능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능숙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 능숙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능숙하게 되죠. 죄를 반복하면 능숙하게 돼요. 죄가 너무 쉬워요. 왜? 계속 반복하면 능숙하게 돼요. 안 보고도 하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러면 뭘 맺죠? 죄의 열매를 맺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죄를 계속 짓고 크면 어른이 돼서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진리의 말씀으로 능숙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우리가 왕 앞에 설 수 있어요. 세상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능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회개에도 능숙해지셔야 되고요. 말씀을 깨닫는 거에도 능숙해지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 깨닫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가까이 하고 사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부적이 아니잖아요. 부적이 아니에요. 이거 있으면 성공해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갔는데 사실 뭐 청소년 수련회만 하고 왔을 건데 제 친구가 이제 일본에서 선교사로 있거든요. 자기가 사역하는 현장을 꼭 가서 말씀을 전해달래요. 속으로는 이게 피곤해 죽겠는데 큰 수련회를 강의를 3강이나 했으니까 좀 쉬게 하지 또 어딜 가냐 이러면서 뭐 친구가 부탁하는데 갔는데 어디를 1시간을 어디 시골 마을을 가는 거야. 한참 시골 마을을 갔더니 키도 조그만 아주머니 그냥 보니까 뭐 온몸이 다 그 아토피 피부인지 막 긁고 계시고 막 내가 보니 연약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는 길에 좀 얘기를 들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사람이 그 마을에서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대요. 못됐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죠. 돈도 자기만 많이 벌고 막 자기만 잘 살고. 근데 복음 받고 나니까 이 마을 사람들의 영혼이 막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집을 개조해서 아예 교회로 만들고 자기 집이 몇 개 되는데 또 개조해서 카페를 만들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놀랍죠. 자기는 생각하지도 못했대요. 우리 마을에 저런 과부가 있는 줄, 저런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 줄 생각지도 못하고 살았대요. 그중에 또 한 분은 오셔가지고 이분한테 복음을 듣고 이분도 똑같은 거야. 남편이 맨날 자기 때리고 괴롭히고 이런 사람인데 복음을 받고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집을 이제 이 마을의 아이들 자기 자녀한테 잘못했던 걸 생각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보육원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육원 고아원이지만 거기 보육원 어린이집을 만든 거죠. 갔더니 그 어린이집 예배드리러 갔더니 선생님들도 다 예수님 믿고 있고 그냥 와 무슨 마을에 뭐 이런 일이 벌어지나. 제가 속건제를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게 속건제가 아닌가. 가서 갚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돈 갚어라 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우리의 과거 사단의 종노릇, 노예 생활, 마귀의 노예로 살았던 삶의 그릇된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십자가 앞에서 사는 우리가 이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근데 그게 나 복음 있고 너는 복음 없으니까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게 아니잖아요.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내가 너희를 핍박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를 섬기며 살겠다. 여러분 그게 속건제가 아닐까. 2019년을 뒤로 하고 2020년을 이제 맞이할 텐데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오만과 교만들이 사라지고 그릇된 죄악의 삶에서 벗어나고 속건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5대 제사가의 삶이 회복되어서 진짜 은혜가 우리 삶에 능숙하게 되어서 가슴 아픈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마음 아픈 현실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한 줄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응답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속적이고 불신자들과 같은 모습이라면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시려고 속건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구원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예배와 우리의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은혜와 행함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영향 아래 있기를 우리가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하시고 터치하시고 왕으로 오셔서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가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줄 주님은 아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주님 십자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이걸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변화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아래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승리의 찬송가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아멘.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아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십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저들이 불신 세계에 있는 저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말 알고 우리의 은혜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할 때 우리가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변화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지를 알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그릇된 것을 다 바꿔주시려고 험한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드오니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빛난 멸류관을 받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 교회가 이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고 있는 시대인데 하나님 우리 가스펠 교회가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우리 가스펠 교회 성도들이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비록 나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변화된 삶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미비하게 생각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죄악들을 이 땅의 죄악 속에 갇혀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저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이들의 가정을 하나님 복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속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바꿔 주옵소서. 노예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2019년도 마지막 새가족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새가족으로 저희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마지막 예배 때 우리 수료를 하고요. 또 함께 인도를 받아가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면 호명하시면 나와주세요. 최정용 성도님, 오미순 성도님 다 성도님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최성경 성도님, 박미연 성도님, 송혜숙 성도님, 김은수 성도님, 차배호 성도님, 이준성 성도님, 김신영 성도님. 김신영 성도님은 몸이 안 좋으셔서 오후 예배 오신다고 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뭐 이렇게 네 올라오시죠? 네, 네 괜찮아요. 네, 네, 네 가까우면 좋아요. 네, 오셔서 사실은 여기 장로님들 집사님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사도 오시고 또 여러 사정으로 저희 교회 함께 오셨는데 이 새가족 수료 받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함께 알려고 하시고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수고해 주셨고 이 새가족 수료와 동시에 또 저희 교회 가는 많은 사역들 함께 동참하고 섬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최정령 우리 성령 앞으로 나와주시면 먼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가야 되는데 수료증 제19-7-187호 이름 최정용 위 사람은 본교에서 실시하는 19-7기 새가족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 2019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스펠 교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미순 성도님, 네, 권사님이신데요. 네, 수료증 이름 오미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주 2019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스펠 교회.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최성경, 네, 이 두 분의 따님이십니다. 수료증 이름 최성경, 아래와 내용은 같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스펠 교회. 네, 네 오세요. 네, 권사님이십니다. 이름 박미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2019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스펠 교회. 감사합니다. 네. 안 보셨죠? 수료증 네 송혜숙 성도님. 네. 이 사람은 아래와 내용이 같고요. 주 2019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스펠 교회. 네, 얼마나 귀한지. 김은숙 아니죠? 네, 네, 차배우님. 네, 먼저 오셔도 상관없는데. 네, 김은숙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스펠 교회. 네, 오세요. 이름 차배호. 네, 내용은 같고요. 2019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스펠 교회. 네, 감사합니다. 네, 이준성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름 이준성
내용은 아래와 같고요. 2019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스펠 교회.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스펠 교회 한 공동체로 함께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런 주신 은혜로 이 땅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 귀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잡을 것들 투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하나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특별히 이번 이 새가족 기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떤 분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의 기도 제목 또 이들이 살아가는 가정 또 기업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들을 통해서 받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돌아서서 한번 인사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늘 뭐 이렇게 많아봤자 3분 4분이었는데 오늘 숫자가 좀 많으셔서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연말에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요. 새가족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새가족 사역을 함께 좀 섬겨 주시고 또 새가족들 보시면 또 많이 아는 척도 해주시고 교제도 많이 먼저 오신 분들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새가족들 오시면 저희 교회 제일 오래되신 분이 기껏 해봤자 5년밖에 안 됐다. 그래서 다 같은 새가족이고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어요. 별로 안 됐죠. 교회 역사가 짧으니까. 그래서 지금 오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시간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돕고 좀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1시부터 우리 목양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지금 이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성가대 지원하신 분들 모임이 이 앞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지원을 한 11분 정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가대 지원하신 분은 우리 윤덕현 전사님이랑 또 이영만 장로님 우리 예배 부장님이랑 같이 모여서 성가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좀 의논을 나누고 방향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앞에 이렇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팔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 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팔은 저희가 이제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 따루 목사님을 저희 교회 선교사로 이제 1월부터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저희 교회 선교사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그런 마음을 더 담아주시고요. 아마 연초에 다음 주부터 저희 주보가 조금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 12월 31일 날 저녁 8시 그리고 10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날 엄청 막혀요. 그 다음 날이 휴일이라서 그래서 뭐 작년에 보니까 뭐 연차돼서 오신 분도 있는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시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요. 뭐 찬양하고 8시 반 정도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예상하시고 맡길 거 예상하시고 좀 서둘러서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송구 영신 예배는 뭐 당연히 와야 되는 겁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이고 그때 저희가 이제 소그룹 모임도 하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도 혹시 그날 이렇게 진짜 기도 제목 있잖아요. 뭐 가정의 어려움이라든지 불신자 가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여러분 다 적으셔가지고 그날 같이 기도회도 하고 우리 장로님께도 드리고 저에게도 주시면 이게 기도를 같이 해준다는 게 얼마나 힘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저희 주보에는 이제 환우들 기도 제목도 들어갑니다. 이제 아프신 분들 교회 주보를 좀 많이 바꿀 거고요. 이제 기도 제목도 많이 실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좀 같이 기도하는 한 해가 내년엔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 송구영신 예배도 여러분 기도 제목을 많이 정리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향하는 마음이라는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간 가스펠 편지를 좀 묶어서 소책자처럼 전도용으로 저희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 이렇게 선물하기 좀 편하게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우리 신철민 형제에게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해 주시고요. 또 제가 이제 다 일일이 사인하고 글 써주고 여러분 누구에게 주겠다 무슨 글 써달라 하면 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라도 해야죠. 네, 책이 뭐 특별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구하시면 우리 철민 형제 요구하시면 이렇게 명단도 주고 누구에게 선물하겠다 요청하시면 다 제가 메모해서 하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한 권씩 사셨죠. 네, 네. 이런 협박도 해보려고 이렇게 매주 받았다는 카톡으로 매주 받았는데 굳이 책을 읽어야 돼. 책을 읽어보시면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에 좀 읽어봤는데 이걸 내가 쓴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은 선물용으로 연초에 여러분 가족들 선물용으로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이 몇 권 없죠 지금. 아마 조금 더 이렇게 인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수요일 날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속건제 삶을 회복합시다. 축복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도 여러분 속건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도하고 교제하고 우리 이웃과 이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삶이 속건제 삶인데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즐거운 점심시간 되시고요. 또 오후 예배 때 그리고 화요일 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